성경을 보면 우리의 믿음에도 단계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믿음이 적은 자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 이것은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육신에 속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장성한 믿음, 그렇다면 이제 장성한 믿음이 있다는 얘기죠. 장성한 믿음은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크고 작은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거나 혹은 장성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는 지금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함께 나눈 말씀, 이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는,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뭐 하는 사람입니까? 뜀박질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육상, 달리기에 있어서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100m, 200m, 400m 이 단거리 계주를 석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거리 선수를 황제로 등극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도 역시 3관왕, 그리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도 역시 3관왕, 이렇게 3회 연속 올림픽 3관왕을 이룬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17년 영국 런던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400m 계주 결승에서 그만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만 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아주 절친한 동료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 충격이 너무 커서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답니다. 3주 동안 훈련을 하지 못했는데, 그 3주 동안 훈련하지 못하고 이제 달리기 시합에 참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우사인 볼트는 나는 여전히 최고다. 다시 말하면 나는 1등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장담을 했어요. 나는 여전히 최고다. 장담을 했습니다만 충분한 연습 없이 출전했다가 그만 다리 경련을 일으키고 달리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우사인 볼트처럼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바로 오늘 소개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우사인 볼트처럼 아주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 6월절 마지막 식사를 이제 하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잽싸게 그 말씀에 대답을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럼에도 베드로는 극구 부인합니다. 뭐라고 했는가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다 해도, 내가 죽는다고 해도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며 자기의 믿음을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다 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기 믿음을 이제 장담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형편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주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셨어요. 또 주님은 사람들에게 많은 환영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에게 내가 내 믿음을 고백하고 그런 분에게 내가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자기는 충분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의지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충분히 주님을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베드로는 열심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지금 열심이라면 이 베드로 앞장설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면서 자기 열심을 이제 주님 앞에 드러냈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 베드로는 자기를 특별하게 여겼어요. 다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을 과소평가하고 자기는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특별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의지와 또 더 나아가서 자기 열심, 또 자기를 과대평가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장담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장담했습니다.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면서 장담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장담이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의지는 언제든지 꺾일 수가 있어요. 우리 열심은 언제든지 식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장담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오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사인 볼트는 올림픽 연속 3회 연속 3관왕을 이룬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3회라고 하면 12년 동안이나 이제 달리기에서 최고 자리에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세계 육상 대회에서도 당연히 자신만만하게 내가 1등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나는 최고다라고 이렇게 장담했습니다만 그가 장담한 것과는 다르게 그만 다리 경련 때문에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하고 무참하게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믿음을 장담한 지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그만 그 믿음이 무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 뒤에 69절부터 75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정말 3번 부인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차원을 넘어서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그였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죽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죽음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 말 한마디 그만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것도요, 무슨 군인,
무서운 군인들 앞에서 혹은 서슬퍼른 세력들 앞에서 그들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한다면 그래도 나는 모른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요, 여종. 일개 여종이 너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참하게 그 믿음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장담하던 믿음이었습니다만 이제는 그 믿음은 실패한 믿음이 된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죽어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믿음이 주님 모른다고 부인한 실패한 믿음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비참하게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게 열성을 가지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했던 믿음이 한순간에 그것도 일개 여종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 실패의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볼 때 무엇보다도 자기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실패를 했습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를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주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동안 이 베드로가 자기의 믿음을 호언장담할 때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잘 나가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였습니다. 능력도 행하시고요, 말씀의 권세도 있으시고요, 또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분에게 내가 내 믿음을 호언장담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형편은 어떤 형편입니까? 이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이에요. 그동안 있었던 그 권세는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능력은 다 어디로 갔습니다. 지금은 그저 나약한 존재, 결박되어서 붙잡혀 있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형편을 보면 전직 대통령 2분이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참 이런 일도 드물건데 전직 대통령 2분이 수감 중에 있습니다. 재직 중에 있을 때는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옹호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수감되고 나서는 하나둘씩 그들을 떠나고 있습니다. 왜요? 더 이상 그들에게 권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신 모습을 보니까, 나약하게 결박되어 붙잡히신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권세가 없어요. 이제 사람들도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전에는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 이 나약한 예수의 모습, 결박되어 잡혀있는 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에게도 손해가 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나는 예수님 모른다 부인하고 맹세하며 저주하기까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그리고 6.25 동란을 지나면서 수많은 순교자들을 냈습니다. 특히 이 호남 지역은 많은 순교자를 낸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분들 보세요. 그분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부인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총칼, 심지어 죽창 앞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 지금 나에게 누군가 총칼을 들이대면서 너 그래도 예수 믿을래? 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 순간에 어떤 태도를 보일까?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할까?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할까? 저는 저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물론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 분명히 그때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절대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 죽어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자기 생각으로 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내 머리에 총이
성을 들이대고 그래도 예수 믿을래라고 하는 순간에,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정말 나도 베드로와 같이 나 안 믿을랍니다, 그렇게 말하진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 다 그 순간을 만났을 때 베드로와 같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겠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 열심이에요. 이건 우리 의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순간이 왔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베드로는 자기에게 유익이 될 때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때는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약해지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순간이 내게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는 그만 예수님을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부인했다는 얘기는 예수님 버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 때문에 내게 손해가 온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정말 내게 손해가 온다면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게 금전적인 손해가 왔어요. 금전적인 손해가 옵니다. 그렇게 볼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선택을 하겠습니까? 우리 저기 선유대에서 오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선유도까지 요즘 다리가 놓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돈 버느라고 정신이 없대. 지금 교회를 안 나온대. 돈 버느라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특히나 주말이면 관광객들이 막 그냥 거기 있는 그 장자되어 있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주말에는 오지 마세요. 주말에는 자전거도 밀려요.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교인들이 돈 벌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일에 내가 장사하면 얼마를 버는데, 내가 가서 예배하면 이만큼을 내가 손해보는데 그래도 내가 예배를 가겠냐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다 보면 말을 듣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일 안 하면 말 안 듣습니다. 일 안 하면 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일하면 말 듣기로 했어요. 그런데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이러니 저러니 말 들으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 그런 말 듣기 싫다고 해서 일 안 하는 사람들, 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내가 역시 나 손해보기 싫다는 얘기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 나 손해보기 싫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하면 시간 많이 뺏긴다고, 내 시간을 손해보지 않으려고 여러분 예수님 교회 일이나 어떤 주님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내 손해보지 않으려고 주님을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담했던 믿음이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실패한 믿음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도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우린 수도 없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사도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뭐라고 하는가?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그 믿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은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만한 믿음은 결국 이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장담하던 베드로는 그 믿음이 한순간에 실패한 믿음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일어섰어요. 그리고 정말 그가 말했던 그대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장담했던 믿음이 실패한 믿음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정말로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 산 사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베드로를 보면 아니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싶을 만큼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 부인했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인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기도 합니다. 심지어 서슬퍼런 공회 의원들이 다시는 예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협박합니다. 그때 그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거하고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내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의 처형을 당할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십자가를 거꾸로 해서 그는 십자가에 달려 순교 당하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베드로가 실패한 믿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실패한 믿음과 온전한 믿음 사이에 베드로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다시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해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제 모여 기도하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이후에 베드로는 더 이상 실패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사람들이 묻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자기 의지의 믿음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종이장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종이장과 같습니다. 쉽게 구겨지고 쉽게 찢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그 종이가 벽에 딱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절대 구겨지지 않습니다. 찢을래 해도 제대로 찢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잘 믿겠다고 다짐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 믿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 입으로 장담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되시길 바라요. 믿음도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 끝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믿음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 의지하고 나가심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또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승리하며 나가신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베드로의 믿음을 거울 삼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믿는 믿음 되지 않게 하옵소서. 손해보기 싫어서 주님을 버리는 믿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며 죽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